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어느 날 수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같이 말씀을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래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제가 마치고 이제 내려갔어요. 강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성도님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뭐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아차,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쭉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올라와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한번 같이 웃고 또 이렇게 마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덤벙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앞에 서면 좀 긴장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막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앞에 서게 되어지면 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긴장되는 것도 긴장되지만 또 한 가지 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여기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유혹으로 좀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좀 막 기뻐하면서 재밌어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이렇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래 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을 사로잡고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빗나가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웃고 울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라는 이런 이제 생각들,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늘 이제 싸우는 거죠. 내 속에서. 잘할 것인가, 바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런 이제 유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리스 찬양단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가리스 찬양단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지요. 오늘 읽었던 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과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 거, 회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지. 그때는 그러했지라고 회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쭉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에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막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또 이제 돈을 모금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지식을 파는 사람,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복음 전하고 사람이 모여 있는 데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일행이 저 돈 벌려고 지식을 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에 착고도 채이고 정말로 부당하게 내가 능욕을 당한 적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많았다. 힘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욕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내 뒤에는 내 백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 백 믿고 그 하나님 백 믿고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도 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하나님 백 있고 나 하나님 등에 업고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우리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간사함이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우리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 동기를 또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뭔 줄 또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너희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그러므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동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목적은 내가 여기서 왜 전하는 줄 아느냐? 돈 때문인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카리스 찬양단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가치 있는 그리고 가장 복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없어요. 이 카리스 찬양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힘이 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악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혹은 또 마이크가 좀 더 새 것이었으면 좋겠다. 대원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팀워크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또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곡도 좀 좋은 많은 곡들이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이제 좀 충족되어지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해야 될 부분이 뭔가 부족하고 없고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어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의 어떤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서는 분들은 우리 가리스 찬양단 앞에서 찬양할 때에 내 속에서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딱 서게 되어지면 무엇부터 보입니까? 앉아있는 사람부터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찬양단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지만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충분히 잘 발휘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잘 해가지고 또 더 많은 칭찬을 들어야 될 텐데 혹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정말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내 속에서의 어떤 그런 싸움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없이 정말로 찬양하고 있다면 이것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서서 찬양하는 그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내 속에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단순히 그냥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것인지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마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마음도 그러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시간이 되고 또 자리가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아무런 어떤 의식 없이 그냥 노래 부른다면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노래만 부른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찬양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고 그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 현장이 찬양을 하는 현장이거든요. 찬양을 하는 현장. 그 뜨거움이 없다면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식어버려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서서 노래만 부른다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분명하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그 동기와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목적이 내 속에서도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기뻐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식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가지고 아무리 크게 소리 높여서 부른들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있으면요, 그 찬양단이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고요. 그게 있으면요,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찬양단 속에 뜨거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실력, 또 고운 목소리, 잘 짜여진 순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합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섰을 때에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섰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발표의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자리이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카리스 찬양단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카리스 찬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요.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요. 분명히 찬양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결코 미지근한 찬양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찬양단, 찬양 드리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단,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찬양단, 그런 찬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찬양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단,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카리스 찬양단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리스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오후에 또 수요일날 모여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